오늘 45장 첫 위의 타이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룩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룩을 조금 살펴보면 바룩은 그 이름의 뜻이 blessed, 축복받은 자 혹은 복된 자, 이런 뜻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말의 뜻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서에 총 23번 등장하는데 36장에서 16번, 그리고 오늘 이 45장에 2번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룩의 그 가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영향력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보면 마세야의 손자, 오늘 1절에도 나옵니다만 네리야의 아들, 이렇게 바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마세야로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의 성주 혹은 시장으로, 가버너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의 성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었다. 칩 챔벌린, 오늘말로 하면은 수석 보좌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 스라야가 바로 이 바룩의 형제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또 형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바룩도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서 또 그 왕궁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일평생 예레미야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대필해 주는 사람,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죠. 이 보통 서기관, 말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서 겸 또 그의 동역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가정이, 아내가 없이 혼자 그 모든 삶을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바룩이라는 존재가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이 혼자 살아갈 때 옆에서 늘 든든한 조언자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같이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참으로 큰 도움을,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바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바룩이란 이름 뜻처럼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blessed person, blessing이 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을 때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구의 골게터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에게 볼을 전달해주는 어시스터, 도와주는 어시스트가 있었던 까닭에 그가 그런 놀라운 골 결정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예레미야에게 바룩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까닭에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인균 목사님이 21년간 이 하늘이교회에서 잘 사역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목사님 본인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은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21년간의 모든 사역을 참으로 잘 감당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자 사모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오인균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오은자 사모님의 하시는 일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까닭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뒤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룩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인류의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읽었던 쭉 내용 가운데 보면 지금 어느 때 이야기를 예레미야 43장 44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다랴라는 총독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서로들 간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애굽으로 다 도망가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그곳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들을 향한 멸망의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뜬금없이 오늘 45장의 내용은 다시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4년째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레미야서가 연대기적으로 크로노지컬리 이렇게 기록을 한 예레미야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미 벌써 다 멸망당한,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도 심판당할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뒤로 돌아가 바룩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했을까?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암울한 모습, 유대는 망하고 이제는 애굽에 쫓겨와서도 서로들 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신 이런 가운데에 너무나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바룩 혹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45장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의 소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5절의 말씀 보면 네 생명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운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처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20년 전의 일로 다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1절의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기도 보면 똑같이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메시지를 이제는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성전에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바로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바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 가운데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전하는 내용이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바룩에게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룩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 한 얘기가 뭐냐면 화로다.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와움이 나에게 정말 화가 이제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다.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한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불평하는 이런 바룩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들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룩의 불평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이런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이런 바룩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룩의 이야기 가운데 대명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여기 나의, 나는 이런 5번이나 나 자신에 대한 당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탄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늘 나 자신, 다 어떤 인간은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누가 알아주겠는가?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룩도 나는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다,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한다, 나 이런 자기 고통, 어찌 보면 자기 연민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이 바로 예레미야와 함께 수년간 유대 나라와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망해가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회개와 개혁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안 되는 이런 사업에 내 인생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힘쓰고 애썼지만 유다 백성들의 이런 멸망과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룩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힘들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없고, 저 유다 백성들의 모습 보면 네 마음이 많이 아픈 것 안다. 그러나 바룩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 혹시 내 마음은 알고 있니? 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알고 있니? 오늘 그 말씀이 저는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세운 것을 앞으로 내가 헐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을 앞으로 뽑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안으시고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셔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공을 들여가면서 평생토록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룩은 자기의 일평생 사역이 혹여나 이런 헛수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푸념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오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지켜주었는데,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심판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한번 헤아려 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물론 죄 때문이지만 유다를 멸망시키셨을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고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토로하고 계십니다. 너 바룩이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 네가 잃은 것보다 난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단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고난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룩이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탄식하고 푸념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이 나라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Great things, 큰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바룩이 무언가 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찾지 말아라. 앞에 살펴보았듯이 그 명망 있는 가문의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종의 장사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레미야의 비서 노릇 그만하고 왕궁에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왕실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큰 일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이 예레미야를 떠나서 왕실에서 정말 사역을 했다면 곧 시드기야 왕 이후에 멸망당할 때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룩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 명예, 지위, 이 땅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과연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큰일, 우리들에게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일이고 우리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칭찬, 이 세상의 명예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바룩은 자신이 조심스럽게 써나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두루마리 책에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바룩은 내가 이 쓴 책이 전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자기가 쓴 이 책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바룩은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그는 그 당시에 현재의 모습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걸 생각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바룩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 앞에 있어서 고난과 힘든 시간에 놀라운 빛나는 별을 바라보듯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룩의 고난, 박해, 실패, 그렇지만 마지막 영광이 나타날 때 당했던 고난, 바룩이 겪었던 고난과 힘든 이런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영광,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재앙이냐, 그것이 무슨 고난이냐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고난과 힘든 것이 오히려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의 영광만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기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역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왕궁 내시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혀 있었을 때 그를 구해 주었던 이디오피아 내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39장 18절에 보면 이 에벳멜렉에게도 바로 너의 생명을 이렇게 노량물같이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 선포 사역 가운데 일종의 회심자라 할까요? 그의 제자는 2명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바룩과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두 사람이지만 오늘 인간 역사에 그 막이 내려질 때 결국 마지막에 보면 이런 unsung heroes, 눈앞에 단위에 서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에벳멜렉이나 바룩과 같은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영광과 칭찬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룩 같은 동역자가 되자. 저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뒤에서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스크립트를 제가 적어드린 것을 적어서 집어넣고 마이크를 만지고 또 비디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 옆에 예레미야에게 바룩과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내 둘레에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가정, 나의 도움에 목원 식구들이 있는 까닭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룩과 같은 동역자, 비록 뒷그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역이지만 뒷그늘에서 사역이지만 충실히 그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 내가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을 돕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바룩 같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비록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 받지 못할지언정 나는 바룩과 같이 일평생 예레미야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뒤에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경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큰 것, 이 땅의 성공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그 제자와 같은 바룩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푸념하고 탄식했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힘드신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시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그가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빨리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교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런 선교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돼서 첫 번째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가 첫 번째 한 이런 설교에 대해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은 선교는 자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교하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 도로시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인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루 먹을 끼니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친구가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잘못 왔나? 내가 정말 스트레인지 플레이스에 왔다. 이런 고백을 그의 일기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5살 난 아들이 이질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도로시는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칼을 들고 자기 남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 부닥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 인도에서 계속 사역을 하겠다. 그곳에서 사역을 7년간 했지만 그는 인도에서 한 명의 회심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7년이 가서야 처음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는 41년간 인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벵갈리어로, 힌디어로 무려 209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700명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19세기에 많은 선교 운동의 동력이 되어져서 아도니람 저슨이나 그리고 또 허드슨 테일러나 그리고 리빙스턴이나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자기가 큰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했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많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셨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과연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팬데믹이나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힘든 것이 너무 힘들다고 푸념과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담겨진 그 눈물을 우리 눈에 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석균이라는 분이 만든 찬송을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하여 바룩의 힘든 고난과 역경과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푸념하고 탄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를 인도하신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흑암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왼발 오른발 뚜벅뚜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